창세기 9장 21절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신이 나타나신 바 되시어서 그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봉독해드린 우리가 함께 본 이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만 신경 써서 이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배경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인간의 세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서 이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이미 지상에서 다 멸망당하고 난 뒤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죽었어. 홍수로 심판받고 다 죽고 이제 새롭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이 8식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의 계보를 내려가는 그 처음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은지라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아줘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똑같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그 사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창세기 3장 7절에 이 대응하는 구절. 그래서 벗었을 때 인간의 발명품, 인간의 고안이 최초로 옷을 발명을 했어요. 그렇죠? 재료가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인간의 고안품.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냥 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보면 aprons라고 되어 있어요. 앞치마는 에이프론이 궁뎅이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앞만. 그것도 뭘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바스락거리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건지. 그랬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The Lord is Jesus. Jesus is the Lord.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요리했던 그 버터에 구운 송아지 고기를 두 천사와 함께 드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내 볼 때를 기뻐했다고 얘기한 그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 돼 있어. 사람인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람처럼 생긴 하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먹을 게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저주에서 말라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invention.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짝이 되는 7절의 짝이 되는 것이 21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한국말로 가죽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make 입혀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coat라는 그 가죽 옷을 킹제임스 버전은 coat of skin이신데 케토네스라는 단어를 coat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skin, leather, skin이라는 단어를 o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케토네스 of ore. 근데 똑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9장에 지금 노아가 아담과 하와처럼 뻘거벗은 거예요. 그렇죠? 벗은지라 그 장막안에서 뻘거벗은지라 이때 중요해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이제 아까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20절 이제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읽을 때 공평하지 않은 게 우리가 셈과 야벳은 그냥 셈, 야벳이라 그랬는데 왜 함만 아들의 이름을 가나안을 꺼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을까?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관심이 많죠. 그렇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발견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왜냐하면 밑에 23절은 셈과 야벳이 돼 있고 자식이 이름 안 나오는데 여기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패턴이 있어요. 저주의 그 길목, 저주를 받는 그 통로로서의 패턴이 있는데 뻘거벗은 그 아비의 하체를 첫째 보았다. 둘째 밖으로 나갔다. 셋째 발설했다.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게 세 가지예요.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비, 자기 친족이죠. 아비든 형제든 그 누구든 간에 어떠한 허물과 또 어떤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나가서 형제에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셈과 야벳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시금 창세기 3장 21절에 주님이 하신 일과 딱 떨어져요. 직통이 돼. 어떻게 됐냐면은 아까 창세기 3장 21절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가 뻘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는 재료를 가지고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가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료가 케토네스 그리고 오얼, 스킨. 이 얘기는 이 스킨은 동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짐작하기로 제일 부드러운 사람 몸무게 다서 제일 부드러운 스킨은 양가죽이라면 양이 죽어야 돼. 스킨을 제공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일과 똑같이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그대로 그 코드를 따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옷이 나와. 옷이 이 지금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케토네스와 동일한 단어인 그 심라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라가 케토네스랑 똑같은 코츠라는 긴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첫째 옷을 취하여 둘째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셋째 이걸 연극으로 생각해 보세요.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앞으로도 안 간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배려가 있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아직 몸을 안 돌렸어요. 하체에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해로 본다는 거예요.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6스텝이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 셈은 3스텝으로 심플하게 보고 나가서 발설하고, 근데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심라, 이 카토네스를 취해서 그것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리고 아비의 하체에 덮고 끝까지 얼굴을 돌이키고, 그리고 보지 않는 것. 6스텝이에요. 쭉 보면. 옷을 취했다. 첫째. 둘째, 어깨에 들매었다. 셋째,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셋째, 넷째, 아비의 하체에 덮었다. 다섯 번째, 그 얼굴을 돌이켰다. 여섯 번째, 보지 아니하였더라. 6스텝이 나와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한 것이, 복과 저주가 이제 풀어지는 것이 24절서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기를 원해요. 노아가 24절에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누구예요? 함이죠. 함.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대번에, 놀랍죠? 지금 이 아비에게 이렇게 보고 나가서 발설한 건 누가 그랬어요? 함이 그랬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면은 그 아들이 받아요. 가나안. 가나안은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아직도 못 살죠. 이디오피아 지역이 가나안 지역으로 그대로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의 역사 내내 내려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무서운 저주가 지금 내려져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다시, 왜 가나안, 함 때문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나의 이 행위 때문에 내 자식이 복도 받을 수가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이 한 거는 아유 애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에요.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릇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해서 지 스스로 한다는 게 기껏 무화과 나무 잎쓰기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가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과 유다 차례차례 아수르와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나라를 잃은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정말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토로 돌아오고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나라가 다시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 인류에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인 노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벤션, 여전히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거부해요.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죽옷을 입혀주신,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리젝트를 하고,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3성전을 지금 빌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 안에 깊이 잠겨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가죽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허울족은, 이 치마 같은 이 종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이 없는 이 종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이 가죽옷은 다시금 신약에 와서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찾아보세요. 이 가죽옷의 정체가 갈라디아 3장 27절.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시켜 놓으세요. 거기 옆에다가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갈라디아서 3장 27이라고 써놓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써놓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난 감리교회요, 난 장로교회요, 침례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요즘처럼 무슨 학습 세례 받고 몇 개월 있다가 침례가 됐던 수세가 됐던 물뿌림을 받던 내 세례 증서 하나 받고 나 세례 받았어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 안에 내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예요. 아멘?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입혀주려고 하는 이 가죽옷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거 안 되게 해준다고 막 교회가 분열이 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다. 지금 계시록 안 봤을 때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로 옷 입혀놨는데, 아멘?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옷을 입은 자, 왕으로 회복된 자, 예수님 닮은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정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가죽 코트를 만들어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영적인 그 창세기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예언대로 사단의 정수리를 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보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죄사함과 생명과 부활과 권능과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해설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이게 해설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1절과 연결되어 있는 주해예요.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살리셨도다. 4절 보세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감지해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겨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 앞치마 뱉기 만들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생명과 그 자유를 찾을 수 없는 무능하고 완전히 디파일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엄청난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종교, 어떻게 불교, 이슬람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역사가 있을 수? 종교는 그저 인간이 인벤션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치마와 같은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완전히 배도의 길로 완전히 예수님을 다시금 등지고 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마저도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사탄이에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경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고 유럽 교회가 그렇게 넘어져 있고 미국 교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다 소용없어요. 근데 옷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세례.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into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가 into. 그 죽음 안으로 함께 죽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이 왕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 성경 자체도 망가뜨려 놓고 영적 정교조처럼 하나님의 성격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가지고 자기가 왕인 사실도 모르고 세상의 부스러기 같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재물에 다 교회가 노예가 돼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고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거짓 적그리스도 그걸 자기네들은 메시아라 그래. 사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국교회는 공산당 그것도 김일성, 김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믿기 힘든 사실인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함이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게 뭔 죄야? 근데 그게 저주를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함과 뭐가 틀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잘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어쩌면은 함같이 살았을 줄 몰래. 그럼 이젠 이것을 고쳐서 셈과 야벳의 지경으로 와서 셈과 야벳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구 형제 또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허물이 내 목격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다 하더라도 듣고 또 옆에서 무슨 눈덩이 확 하듯이 재미있게 야야야 누가 그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여러분 자식 잘 되려면 그 두려워서 이제 그만해야 돼. 난 여기까지 이게 지혜예요. 뜨거운 맛을 본 사람은 뜨거운 거 하면 절대 안 가. 뜨거우니까. 이게 지혜. 내가 직접 안 당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접 경험으로 이제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셈과 야벳처럼 살면은 이제 오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복의 물줄기가 다시 물꼬를 틀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니까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가나안의 저주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여전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오늘 이 셈과 야벳, 이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의 이 디퍼런스, 이 차이가 뭔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사람이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 이제 목사님들끼리니까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걸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여자들은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해서 나한테서 내가 막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 아, 이거 어렵구나. 이걸 기도해 주면 끝나고 절대 저주가 나한테 안 와. 근데 이걸 내가 발설하면 내가 공범이 돼요. 그리고 그 저주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쳐. 왜냐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생각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과학에 의해서 생각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주파수 파동이에요. 좋은 에너지, 좋은 파동은 여러분 지금 현재 셀폰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방에서 미국에서 저 한국에 있는 친척과 대화를 하잖아요. 동시간 실시간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 셀폰 전화로.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건 똑같아요. 속일 수 없는 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그러면 이 좋아하는 것도 에너지와 파동이 이걸 감출 수가 없어. 지구 끝에 있어도 이게 전달이 돼요. 실시간으로 생각이 교감이 돼.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제가 날 좋아할 것 같아? 천만에 착각이야. 다 거짓말로 좋아하는 척을 하고 인사로 그냥 웃을 뿐이지 서로 속으로 싫어한다니까? 에너지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할 것이냐 안 듣고 그냥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의 컬러가 바뀌고 파동이 바뀌어요. 근데 내가 내는 그 에너지와 파동은 어떠한 그 역할을 하면 수신기야. 사람이 수신기. 그래서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악인은 어떤 신호를 내요? 악의 주파수를 내. 하나님 싫어하고 말씀 싫어하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사는데 계속 그런 에너지와 그런 컬러와 그런 주파수를 내니까 모여드는 건 어떤 거예요? 저주만 모여들어. 되는 게 없어. 성경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셈과 야벳처럼 이렇게 살면 자연히 내 삶의 에너지의 그 컬러와 파동과 주파수가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복을 불러오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협력해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남의 흉보고 뭐 이렇게 하고 가십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엔 눈덩이 커져서 누굴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한국의 연예인들 왜 죽고 그래요?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왜 사실과 다른데 자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사셔야 돼요? 셈과 야벳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들었다. 저 누가 어쨌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옆에 가갖고 이게 얼명한테 여러분 어쨌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식이 저주받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게 안 되니 성경의 원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의 패밀리로 바뀌는 거예요. 어떠한 그것이 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셈과 야벳은 얼마나 철저하게 6단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옷을 가지고 덮어주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창대케 하사. 창대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창대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창대케 되려고 하더라도 야자자자자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망해. 되지가 않아. 가나안처럼 돼. 아프리카처럼 돼.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착한 생각,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이러한 복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꾸는 거죠, 오늘부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정말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됐을 그러한 시기를 지나 이제 남겨진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최초로 복과 저주가 갈리는 그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셈의 그 야벳의 그 행동과 또 가나안의 아비 그 함의 그 행동이 너무나 달랐는데 그 차이가 저주의 통로가 되고 그 차이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 닮은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덮어주고 옷을 입혀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